우리 같이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좀 긴 말씀이지만 같이 나누겠습니다. 40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이 요셉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읽게 되면 요셉의 삶이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인생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꼭대기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면 거침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마는 인생. 요셉의 삶처럼 이렇게 희비가 엇갈리는 삶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셉이 애굽,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기 전에는 채색 옷을 입고 사랑을 잔뜩 받고 살았잖아요. 근데 한순간에 노예로 팔려가거든요. 그래서 또 좀 잘 되는가 하다가 누명을 쓰고 이건 또 죄수로 또 떨어지잖아요. 이 요셉의 삶이 정말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이렇게 정말 이렇게 너무나도 이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삶이거든요. 그래서 요셉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늘 고민하는 그런 문제와도 이렇게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찌하여 의로운 이들이 고난을 당하며 악한 이들이 형통한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그런 질문을 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고난을 당하고 또 세상 사람들처럼 저렇게 함부로 사는 사람들은 어찌하여 잘 되는 겁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던졌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요.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1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하박국 성지자도 물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묻고 또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그렇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배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그렇게 탄식하는 것 그거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요셉도 자신의 삶에 이렇게 연하여 찾아오는 고난을 당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내 인생에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요셉이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요셉이 고난 중에도 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요셉이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참 특이한데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원망하는 말이 그 성경에 없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대해서도 원망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억울한 일을 당하셨는데도 원망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요셉도 그 인생에 원망하는 말이 없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의 잘못을 용서하면서 오히려 내가 형들과 형들의 가족을 다 먹이겠다고 기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 요셉의 그 말 속에 정말 십자가에서 핍박당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을 예수님의 삶의 예표라고 그렇게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둘째로 요셉은 하나님을 또 원망하지 않았어요. 어찌하여 자신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거냐고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어요. 사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자기 자신을 책망하고 다른 사람을 책망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고난 중에도 특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고난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책임을 따져먹고 이건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또 사실 생각해 보면 그런 점도 있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 어디에서 도움을 얻겠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책망하고 나면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참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우리 입술의 열매를 잘 지켜야 되는데 요셉이 그렇게 자기 입술을 잘 지키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요셉은 억울한 일을 다 당하고 인생이 힘들어졌을 때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길을 찾는 사람이었지 주저앉아서 탄식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결과 고난의 시간을 잘 이겨내고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귀한 기회를 붙잡았던 사람. 이 요셉의 이 삶이었습니다. 요셉은 고난이 왔다고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요셉이 살았을 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그의 삶에 이루어졌습니다. 첫째로 요셉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감옥의 감독관이 요셉을 귀하게 보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있을 때는 종으로서 충성을 다했고 또 죄수가 되어서는 그 죄수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간수장의 신임을 얻게 되었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 집 모든 일을 담당했던 것처럼 또 감옥에 들어가서는 간수장을 대신해서 모든 일을 감당하는 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만약에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탄식하고 원망하고 늘 슬피 울고 그랬으면 간수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그냥 억울한 죄수인가 보다. 그걸로 끝났을 거예요. 누가 이 그렇게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는 사람을 거들떠 보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고난 중에도 밝고 긍정적이고 신실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간술의 눈길을 끌었던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요셉의 삶에 귀한 은혜가 임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작은 아이가 예수님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용하셔서 귀한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요셉의 삶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늘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의 말로 살고 또 사랑의 말로 살고 섬김의 사람으로 살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 고난 중에 우리들의 마음을 잘 지키면서 사는 것이 참 중요한 거죠. 둘째로 성숙한 그 믿음의 사람으로 이 요셉이 성장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사실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게 단단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흔들리지 않는 것을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장은 사실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그것을 이겨내면서 믿음에 도전을 하면서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찾아오는 일들의 작은 일이 일비하게 되면 믿음의 뿌리가 잘 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그런데 요셉은 고난을 당할 때마다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삶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었고 이 웬만한 시련에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탄식하면서 어찌하여 고난을 당하느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질문으로 답을 해주세요.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 말씀이 조금 확 안 와닿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만일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무슨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말과 경주에도 이길 수 있고 요단 강물이 넘쳐도 흔들려서 쓸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이 고난을 주고 너를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요셉과 같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들의 삶의 고난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해지도록,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좀 뛰어넘는 믿음을,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의 도전을 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알게 되고, 나중에는 이게 세상에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잖아요. 이 고난에 우리들 그 삶에 있는 고난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돼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솔줄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라고.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계시기에 기뻐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그런 삶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으면 있는 대로, 또 없으면 없는 대로, 감람나무에 수출이 있으면 있는 대로, 그리고 또 없으면 없는 대로 이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환경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찾아올 때 주님이 나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정말 아주 밑바닥에서 험한 일로부터 시작해서 사업을 일궈내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공장에 불이 나가지고 정말 큰 손해가 났어요. 공장이 있었는데 절반이 넘게 타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그분을 찾아가셔서 위로하면서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이렇게 큰 집사님 피해를 보셨는데 어떡하시냐고, 앞으로 어떡하시냐고, 이게 좀 대책이 있으시냐고 이제 그런 걸 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때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목사님, 그래도 제가 이래봬도 밑바닥부터 올라온 사람입니다. 이 정도는 끄떡 없습니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길도 내시고 나를 도와주셨는데 이번에도 아마 길을 내실 겁니다. 오히려 목사님을 위로하는 말을 하시더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도 여러분 그런 믿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게 좋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막 믿음 있는 것 같았는데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믿음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께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 아마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그냥 세상에서 평안하고 잘 되는 삶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지 않으시겠죠. 하나님께서 그냥 세상에서 평안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의 증거가 있고 더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또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감옥은 요셉에게 이 필요한 것을 배우고 얻는 그런 장소도 되었습니다. 이 감옥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는 자리였어요. 이 요셉이 갇힌 감옥은 일반적인 감옥이 아니라 이 왕의 죄수들을 갖추는 감옥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 감옥하고는 상황이 많이 달랐던 거죠. 왕의 감옥이었기 때문에 나라 일로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들이 불평하는 말로 아니면 신세한탄하는 말로 요셉이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그 외국에서 팔려온 종으로서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고 알 수 있는 그런 장소에 거하게 되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게 바로한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계속 준비시키시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면 그 애굽 왕의 그 바로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그 감옥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뭘 알 수 있겠어요? 바로가 어떤 성품의 사랑인지, 취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엇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귀동냥으로 다 들을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이 바로를 만나도록 계속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말씀을 읽어보면요, 요셉에게서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은사가 나타나게 된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은사가 있다는 것이 이때부터 나타나요. 이 그전까지는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줬다 뭐 이런 얘기가 없거든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고 아주 이 결정적인 만남이 있을 때부터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그가 받았구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꿈을 해석할 수 있게 해주셨던 것처럼 요셉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묻고 그 뜻을 알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왕의 그 최측근이었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이 왕의 노여움을 사서 요셉한테 배정이 되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정말 이 예기치 못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요셉의 길을 계속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거듭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요셉을 잘 알았던 보디발 장군, 이 보디발이 또 왕이 또 그 저기 왕 두 사람의 그 왕의 최측근을 요셉이 시중 들도록 그렇게 또 지시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해석할 수 있는 기회도 열리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이 꿈을 꾸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주고 그 꿈이 요셉의 해석대로 다 진행이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회복되어 왕에게 돌아갔고 떡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말대로 처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모습을 보면 좀 아슬아슬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좋은 말로 예언해 주는 것은, 꿈을 풀어주는 것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떡 맡은 관원장한테 3일 있다가도 저주받아서 죽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되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만약에 그 사람이 안 죽으면 어떻게 되지요? 평생 원한을 쌓지 않을까요? 저놈이 이렇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그런 말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이 하나님한테 늘 신실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저 사람은 안 돼 그러니까 가서 저 사람은 안 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여기서도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얘기를 들은 다음에 요셉이 이때가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동안 얘기하지 않았던 억울한 사정을 술 맡은 관원장한테는 다 합니다. 나는 사실 노예로 팔려온 사람인데 나는 그런 죄를 여기 들어올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나가게 되면 나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생각하기에는요. 이때가 이제 내가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절히 부탁하지요. 그런데 요셉의 생각 기대와는 달리 그 기회가 그냥 한 번에 날아가 버리잖아요. 이 사람이 배은망덕하게도 이게 나간 다음에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적혀 있거든요. 요셉이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잔뜩 기대했다가 기대가 꺾이면 그 낙심이 더 큰 법이죠. 다시 이런 기회가 올까?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요셉이 큰 낙심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일 술 많은 관원장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풀려났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은 억울한 누명은 벗었을 수 있겠지만 그냥 억울한 누명 벗은 그 멀리서 노예로 팔려왔던 어떤 청년 그의 인생은 아마 그렇게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감옥에 있다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굽 왕 바로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셉이
바로를 만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귀한 기회를 주셔서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절호의 기회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절호의 기회가 여러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가 다르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길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길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바로 그런 점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때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마지막이 아니고 그 길 뒤에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던 길이 있었다는 것, 그런 것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계획하고 계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가야 하고, 또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이게 하나님께 좀 맡기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다 계획해서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살 수가 없어요. 내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하고 나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길을 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는 안 하더라도 좀 좋은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좀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내 원대로 응답이 되지 않으면 막 해석을 해서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이게 다 내가 손으로 붙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내가 계획한 대로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도 주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을 그냥 믿고 맡기고 계속 기도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중에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와 마주하게 되는, 요셉이 바로와 마주하게 됐던 것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기회와 은혜와 마주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하신 그 말씀 그만큼 신실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또 주님께 저희들의 인생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또 선한 뜻이지만 그 열매가 쉽게 거둬지지 않는 그런 답답한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을 믿고, 아버지 저희들이 그 선한 길, 믿음의 길, 기도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저희들과 늘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